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아버지 집에서 예배와 봉사와 교제를 통해 안식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평생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하루라는 선하신 은총을 범사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오늘을 살게 하시며 날마다 노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각자에게 주어진 방주를 항상 기뻐하며 깨어 기도하며 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를 떠나는 청년대학 부지체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갈 때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안전하게 귀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군선교와 비전선교를 위해 기도하시는 원로 목사님께 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 사역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42주년 창립기념 주일을 맞아 지난 세월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온전히 하나 되며 그동안 우리 교회가 감당했던 사명을 다음 세대가 잘 계승하며 앞으로 그 사명을 보다 더 풍성히 이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노아로서 거룩한 방주를 지어가시는 담임 목사님의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 시대에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진액을 쏟으며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오늘 저녁도 넉넉히 감당하시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다음 주도 여호와니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8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32절 말씀은 구약성경 375면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기드온이 요청한 금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장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누가 다스리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을까요?
다들 기대감으로 대통령이 되고 기대감으로 자리에 올라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망 가운데 내려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 가운데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어려움 속에 영웅들이 등장하지만 그 영웅의 다스림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워지고 사람이 내려가는 것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이 나라도 좋은 대통령,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나라가 당연히 발전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이 기드온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바로 그 나라를 향한 말씀입니다. 지금 미디안을 물리친 영웅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살려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지금 여러분께서 말씀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순간을 굉장히 즐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등장을 하죠. 유약한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전쟁을 계속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나 같은 사람이, 여러분, 사람이 비천한 곳에서 왔다고 해서 늘 겸손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면 겸손해야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아무리 비천한 곳에 왔고 아무리 무식했었고 아무리 가난했었고 아무리 아무것도 아니었어도 내가 높아지면 다 내가 뭔가 잘했다라는 생각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좀 뭔가 했겠지, 내가 잘하지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고 그 마음 가운데 스스로 높아지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드온을 기억하자면 그는 정말로 겁이 많은 사람이었고 유약한 사람이었고 주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미디안과의 전쟁을 다 이기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를 잘 말듣지 않던 사람들을 찔레로 찌르고 가시로 찌르고 이 모든 일들을 한 다음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기고만장해졌습니다. 기드온은 지금 내가 이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우리 기드온이 한 많은 일들이 있지만 특별히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갈 때 그가 만들었던 구호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하면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제가 농담 삼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명성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하라, 기만하를 위하라,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이 교회 빨리 떠나셔야 합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감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전쟁에 나가면서 기드온을 위하라고요? 이게 왜 그랬습니까? 나쁜 것만 배우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바알을 섬기는 블레셋 왕들이 외치는 구호였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이름이 그 바알과 함께 불러지면서 동격이 되는, 나도 신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썼던 구호들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나중에 전쟁을 많이 치르게 되거든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혹시 다윗은 나갈 때 뭐라고 구호를 외쳤나?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먼저는 구호를 외친 적이 없고요. 아마 골리앗과 싸울 때 외웠던 구호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만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구호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호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직 주님. 여러분, 이 교회의 이 구호가 바뀌면 안 됩니다. 7년을 하루같이의 구호가 바뀌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저희가 지켜야 되겠지만 여러분, 이 순수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우리 세대의 다른 것으로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인간이 영광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를 높이는 것을 부끄러울 줄 모르면, 잘 들어보십시오. 자기 높이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면 그건 치명적인 위험 신호입니다. 나를 높여주는 것을 부끄러울 줄 모르고 그걸 다 받아들이고 내가 그런 줄 안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교만의 5가지 사인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러한 태도들이 교만의 사인이라고 말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비교를 한대요. 이게 어떤 비교냐면,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성경을 읽고 교회를 다니고 섬기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 나는 애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내 방식이 맞는 방식이야. 저들의 방식은 잘못된 거야. 이게 굉장히 교만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 전략이 항상 더 옳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 앞에 굉장히 교만한 자세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교만한 자세는 비판받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좋은 말만 듣기 원하는 것은 굉장히 안에 있는 교만이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말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듣는 것보다 말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것.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듣는 것보다 말을 더 많이 합니까? 아니면 우리는 듣는 귀를 여전히 갖고 있습니까? 제가 목사님들과 얘기하다 보면 제 차례를 기다려야 돼요. 근데 문제는 제 차례가 안 와요. 3명만 모여도 제 차례가 안 와요. 얼마나 말씀들을 다 잘하시고 하실 말씀이 많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다가 살짝 그때를 놓치면 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로 질러야 되고, 아니면 둘이 한참 같이 얘기를 해요. 서로 얘기를 시작했는데 어느 하나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한참 한 30초 동안 서로 눈치 싸움을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다가 한 사람이 내려와야 결국 한 사람이 얘기를 계속 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경우 없으십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듣는 것보다 내 마음에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모든 무게의 중심이 내게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우리의 이미지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건 조금 더 외국적인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우리 보통 정치적으로 옳은 politically correct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사회에서 내가 좀 점잖은 사람처럼, 의식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가치를 지키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이미지를 섞어서 보여주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지위와 타이틀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기드온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얻었는데, 그는 지위와 타이틀을 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기드온을 그래도 마지막에 좀 좋게 보자, 제가 지금까지 기드온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좀 좋게 보자라는 생각을 여러 번 거듭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외국에는 기드온이라는 이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드온, 아주 좋은 이름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께서 혹시 아시는 단체 가운데 기드온 단체 있는 거 아시죠? 기드온 성경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기드온 성경협회는 신약 성경과 시편 이 말씀만 딱 묶어서 아주 작은 성경책을 만들어서 많이 보급하는 그러한 굉장히 귀한 선교 단체입니다. 기드온 선교협회에서 받은, 성경협회에서 받은 책들이 한 권씩 다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있었습니다. 제가 군에 갈 때 이게 사이즈가 군인용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 상의에 윗 포켓에 딱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군에 가면서 기드온 성경을 안 본 사람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우리 또 군인들 그런 옛날에 예화들 많이 있잖아요. 전쟁에 나갔는데 딱 총을 맞았는데 딱 꺼내면 성경에 딱 박혀 있어.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어. 총 맞을 일 전혀 없는데 군인만 되면은 성경책 오겠고, 내가 위험한 일 있으면 하나님 살려주실 거야 하면서 성경책. 저도 그 6주 동안 군사훈련 받으면서 전체를 다 읽었던 기억, 신약 성경과 시편을 다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드온이 귀한 이름입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은 기드온을 좋게 보고 싶어요. 우리가 아는 사사가 뭐 많이 있습니까? 유명한 사사 몇 명 있는데 그 가운데 기드온이 탑입니다. 삼손도 좀 알죠. 입다도 이름 때문에 좀 아는데, 그래도 기드온과 삼손이라고 하는 이 두 중요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기드온을 좀 좋게 표현하고 싶지만 성경이 그렇게 기드온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드온을 똑바로 알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을 단순히 나쁜 사람으로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드온이 걸었던 그 길을 걷지 말라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우리가 한때는 정말 연약해서 하나님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었는데 이제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자기가 빼앗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아들에게 그 모든 그 왕권과 물려주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혼탁하게 만드는 이 길을 걸어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드온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이 마지막 장에 바로 이 부분에서 스스로 왕이 되기를 거부합니다.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요, 나의 아들들도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교묘한 겸손입니다. 교묘한 겸손입니다. 기드온은 왕이 되지 않겠다고 하면서 왕이 되는 모든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좀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교묘한 겸손이라고 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거짓 겸손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독적으로 딱 이 말씀만,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 말씀은 요 말씀만 빼서 읽으면요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거를 말하는 기드온에게 진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번에 코로나에 걸리셨던 많은 분들이 이렇게 크게 우리나라에서 증가하면서 한동안 약국에서 타이레놀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아픈 분들이, 정말 아픈 분들이 타이레놀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아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타이레놀을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써요. 힘들어? 타이레놀 먹어. 열나? 타이레놀 먹어. 배가 아파? 타이레놀 먹어. 다 타이레놀이에요. 저도 그래서 응급실 갔을 때 정말 힘들어서 막 제가 시험을 준비하다가 페이퍼를 쓰다가 완전히 쓰러져서 움직일 수도 없고 뭐 배는 막 쪼여오고, 그래서 억지로 응급실 가서, 거긴 또 오래 기다리자고 하잖아요. 기다리고 전 제발 살려주세요 하는데 의사가 와서 진찰하더니 타이레놀 먹어 그러더라고요. 타이레놀이 좋아요. 그런데 약국에 가면 타이레놀과 똑같은 성분의 다른 약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조금 달라요. 타리놀, 타이스놀, 뭐 별의별 이제 조금 비슷한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근데 걔네들 이 뒤집어서 성분을 보면요, 이 타이레놀과 똑같은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 미국에서는 하우스 브랜드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는데, 뭐 CVS나 월마트나 이런 곳에서 파는 자기네들 그 타이레놀이 있어요. 이게 똑같은 성분인데 값은 반밖에 안 하고 때로는 3분의 1밖에 안 합니다. 사람들이 잘 안 사요. 왠지 아십니까? 잘 신뢰하기가 어렵거든요. 참 묘합니다. 사람들은 브랜드를 신뢰하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도 타이레놀이라는 이름을 먹어야 나을 것 같은, 이거 아닌 거 먹으면 좀 효과가 덜할 것 같은 그런 의심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제가 약사는 아니지만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성분이 똑같으면 효능도 똑같아요. 생각만 뜯어 고치면 돼요. 이거 말 듣는다 아니면은 사가지고 타이레놀 통에 넣으세요. 그 다음에 타이레놀 먹어야지 하면서 타이스놀을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 다르지만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반면에 같지만 전혀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중국의 분유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가짜 분유를 팔아서 정말로 수많은 아이들이 죽고 장애를 입고 온 중국을 큰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었던 사건이 가짜 분유 사건이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먹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달라 보이지만 먹으면 효과가 똑같은 것이 있는데 같은데 먹으면 죽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다 먹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정도를 걸어야 하고 오직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와 비슷하다고 해서 거기 가면 안 됩니다. 교회랑 다른 거예요. 성경책 비슷하게 생겼다고 그거 읽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갖춰야 하는 것들도 똑같습니다. 달라 보이지만 정말로 똑같은 것이 있고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여기 기드온이 지금 말할 때 하나님만이 당신들을 다스릴 겁니다 라고 말했을 때는 정말 멋있어 보이는 겸손의 말이지만 사실 이 중심에는 완전 거짓이 담겨 있습니다. 가짜 분유예요. 이거는 비슷해 보이지만 먹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않아 보여도 진짜로 겸손한 사람이 있고요, 겸손한 것처럼 보여도 겸손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걸 누가 아시겠습니까? 우린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 집사님 겸손해 보여요, 그거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아시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가 머리를 많이 숙인다고 겸손한 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뒷줄에 선다고 겸손한 것도 아닙니다. 뒷줄에 선 다음에 내 자리 안 만들었어, 여러분, 그 생각이 딱 들어가는 순간 그것은 교묘한 거짓 겸손입니다. 머리를 숙이지만 저 따위 것한테 내가 머리를 숙여야 돼? 그 마음이 있는 순간 그거는 겸손의 모양은 갖고 있지만 능력이 없는 겸손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지금 말은 너무 잘하잖아요. 말은 정말로 잘하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은혜로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이 가장한 disguised, 가장한 겸손은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위해서는요, 진실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겸손의 옷을 치장하지 말고 그 중심의 겸손을 가지십시오. 사랑의 옷을 많이 덮지 말고 이 안에 진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넘치게 해야 합니다. 입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정말 내 영혼에서 올라나오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 기드온을 경계해야 합니다. 기드온은 말은 잘했지만 이 모든 기드온의 모습들은 결국은 그 다음 절부터 다 하나씩 드러납니다. 지금 말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겠다라고 했지만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지 않는 것은 이제 정체가 하나씩 다 드러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정체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공부를 안 한 사람이, 학위가 없는 사람이, 훈련을 안 받은 사람이 박사학위 학생을 가르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처음에 얼버무리고 조금은 넘어갈 수 있겠지만 하루가 지날수록 점점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겸손을 보였지만 그가 속으로는 정말로 왕이 되고 싶었던 것은 이제 하나씩 드러나게 됩니다. 첫 번째 증거는 바로 22절에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아멘. 지금 백성들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하나님이 아니라 기드온이 구원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드온은 이 말을 들을 때 뭐라고 반응해야 정상적이겠습니까? 기드온이라면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드온이 이 말에 대해서 전혀 부인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부인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굉장히 그럴싸하게 말을 하죠. 여러분, 기드온이 알고 있으면서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몰랐다면 더 큰 문제예요. 자기가 정말로 구원했다고 생각한다면 진짜로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못되게 영광을 받으면 그것을 거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안 했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나를 높여준다? 여러분, 거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당연히 돌려드려야죠. 내가 그 영광을 빼앗으면 안 되죠.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번 42주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졸업한 대학교는 그냥 미국에서 평범한 주립대예요. 제가 졸업한 주립대학은 이름 부르기가 미국에서 가장 힘든 대학교입니다. 제가 나온 학교는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t Amherst라고 하는 학교예요. 저는 매사추세츠라고 말할 때 정말 저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고 피차가 힘든 거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절대로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t Amherst라고 안 부릅니다. 저희는 쉽게 UMass Amherst라고 부릅니다. 우리 미국 사람들도 그거 다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뭐 대단한 학교를 나온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학교를 나왔어요. 후지진 않았습니다. 네, 후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학교를 나왔습니다. 근데 제 학교는 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어요. 저희 도시 이름과 저희 학교 이름이 둘 다 굉장히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매사추세츠예요. 여러분, 매사추세츠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아무것도 안 떠오르시겠죠. 미국에서는 MIT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라고 하는 학교죠. 우리가 매사추세츠 공대라고 부르는 MIT입니다. 예전에 보면 제가 매사추세츠라는 말만 듣고 MIT 다니세요?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학교 땐 그걸 즐겼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누가 그런 오해를 하면 반드시 고쳐줍니다. 아닙니다. 저는 매사추세츠, 오늘 계속 이거 해야 되는데, 주립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고쳐줬습니다. 또 제가 있는 도시는 Amherst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거기 있었던 도시는 Amherst에는 저희 학교 말고도 좋은 학교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학교 중에 Amherst College라는 곳이 있습니다. Amherst College는 미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나 절대로 올 수 없는 학교고 하버드부터도 여기 떨어지는 애들이 많을 정도로 굉장히 특별한 학교입니다. 제가 Amherst라는 이야기만 듣고 또 어떤 분들은 Amherst College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대학교 때는 즐겼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미국 교포이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하루는 저에게 그 아들이 이제 미국 사람인데 저를 소개하면서 he went to Amherst College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막 뿅 갔어요. Amherst College? 그러면서 you went to Amherst College? 그런 거 제가 그래서 no. 아니다. 나 절대로 Amherst College 가자. 같은 동네에서 기후는 느렸다. 우리가 또 수업도 가서 들을 수도 있고 교재도 하고 그러니까 뭐 교재는 있지만 전혀 다른 학교죠. 저는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t Amherst를 다녔다. 고쳐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갖고 있는 것들 남들이 오해할 때 그냥 잘 됐다 그렇게 넘어가기 쉽습니다. 아니, 있지도 않은 사실을 부풀려서 만들고 더 크게 만들고 더 맛있게 만들어서 나중에 이 기도원이 앨범 만들잖아요. 이게 다 만드는 겁니다. 나에게 장식할 것, 나를 멋지게 할 것, 나를 귀하게 만드는 것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왕으로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높여줄 때 아닌 것이 있으면 고쳐야 합니다.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이제 귀찮고 작은 일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넘어갈 수 있겠지만 기도원같이 중요한 사람이 명백하게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영광을 취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기도원은 24절에서 탈취한 물건, 즉 금을 요구하는 말을 합니다. 2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아멘.
여기 미디안 족속은 이스마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우리 배다른 아들, 바로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 계통의 사람들입니다. 이 말을 장식하는 것이 초승달이었죠. 그때부터 이 이스마엘, 바로 지금의 아랍권 사람들은 초승달 전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승달을 숭배했고 귀하게 여겼고, 그것들이 다 벌써 사사기에도 묻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또한 금 귀고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기드온이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이 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여기를 어떻게 지적하냐면요, 이 금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 시대의 왕이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모습과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그 시대의 백성들이, 아니 왕이 그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너희는 내게 순종해야 돼라고 요구하는 것이 바로 금을 내놓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모은 이 1700세겔에 해당하는 무게는 지금 우리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20kg이라고 합니다. 제가 금 20kg이 얼마인지 환산이 잘 안 되는데, 여러분 똑똑하시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금을 누가 가질 수 있느냐? 오직 왕의 금고에만 들어가는 무게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모든 행위는 다 왕이 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좋은 지도자는 당연히 백성들에게서 탈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장이십니까? 회장이십니까? 가게를 운영하십니까? 아니면 기관을 운영하시고 좋은 곳에서 일하십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것을 탈취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인들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빼앗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되어야죠. 복을 나눠주고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기드온은 지금 기껏 한다는 것이 백성들에게서 금을 빼앗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사사는 그런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사사는 사명 중심이에요. 사사는 어떤 대단한 위치나 누리는 권리가 아니라 사명을 중심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다스리고 자기 집안을 세우고 자기의 부를 쌓고 자기의 이름을 남기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불렀는데 자기의 집안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영어로 저지스라고 하잖아요. 판관기, 우리 재판장 기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판관이 아닌 것은 압니다. 대부분의 사사들은 장군들에 가까웠죠. 군사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한 사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재판관이 백성들에게서 금을 요구하겠습니까? 어떤 정의로운 재판장이 백성에게서 금품을 요구하겠습니까? 기드온은 그렇기 때문에 사사로서의 사명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왕으로서의 권리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아까 한 말이랑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기드온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영적인 지도자가 금품을 대놓고 요구한다면 절대적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금품을 교인들이 되었던 누가 되었던 그들에게서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뿐입니다. 어떠한 영적인 지도자들도 사람의 물건을 탐내거나 그들의 좋은 것들을 탐내면 안 되죠. 영적인 지도자는, 저는 지도자라고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영적으로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절대로 물건을 요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켜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그거를 감사하고 받고 살아야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요구하고 받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그런 요구를 하실 수 있지만 우리 정말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되죠. 기드온은 그런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금이나 뜯어내려고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서 금을 요구합니다. 자, 그 다음에가 더 문제입니다. 세 번째인데요,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에봇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우리 에봇이라고 하기 때문에 에봇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 구별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그런 제사적인 도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에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에봇과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2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이 에봇은 금으로 만든 에봇입니다. 만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요구하심과 전혀 다릅니다. 에봇은 그냥 금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보석을 쓰게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기 위해서 에봇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것은 어쩌면 에봇의 모양은 갖추었지만 전혀 기능적으로 에봇의 기능이 아닌 바로 우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기드온이 블레셋 사람을 닮아가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금으로 만든 에봇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드온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함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드온의 집안이 완전히 다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세운 업적이 올무가 되고 내가 만든 영광이 올무가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자랑이 올무가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기드온이 사람들에게 금을 빼앗아서 이제 에봇을 만들었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기드온의 집안이 싹 다 망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올무가 되는 것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원했던 것이 올무가 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나는 아름다움을 그렇게 원했는데 그것이 올무가 되고, 나는 명예를 그렇게 원했는데 그것이 올무가 되고, 나는 승진을 그렇게 원했는데 올무가 되고, 나는 부자가 되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올무가 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능의 함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데이빗 롭슨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이분은 과학 저널리스트예요. 그래서 과학적인 사고들, 과학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들을 접근하고 거기에 대해서 과학적인 리포트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지적하는 얘기가 뭐냐면, 머리가 좋으면, 이 지능의 함정이에요. IQ가 높으면, 머리가 좋으면 그만큼 편향과 합리화에 빠져서 헛똑똑이 되기가 쉽다,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자, 우리 머리가 안 좋으신 분들 지금 굉장히 흐뭇하실 것 같아요. 나는 인생에 함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그게 함정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제가 보면은 아이들이 꾀가 있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꾀 있는 아이들은 꾀 부리다가 지 함정에 빠집니다. 문제를 풀 때요, 너무 머리를 돌리는 아이들은 직관적으로 풀지 않고 실력대로 풀지 않고 뭔가 자꾸 꼬아서 생각하는 아이들은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그러한 많은 실수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머리가 특별히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 굉장히 공감해요. 그래서 이분이 지적하는 것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들이 머리가 다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 좋은 사람들은 자꾸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남의 얘기 잘 듣지도 않아요.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남의 사람들 의견들 무시해버려요. 그러다가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스티브 잡스라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최장암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분이 뭐 과학 저널리스트니까 분명히 알죠. 이분이 의사가 충고하고 진단한 것들이 있었는데 다 무시하고 굉장히 엉뚱한 치료 방법을 찾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이 의사를 얼마나 많이 알겠으며 방법들이 얼마나 많겠으며,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게 너무 정말 의아할 뿐만 아니라 이상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것이 바로 지능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만 믿는 거예요. 의사가 뭐라 그래도 더 잘하는 사람이 있겠지, 이 사람 나보다 모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엉뚱한 치료 방법을 찾다가 결국은 때를 놓쳐서 그만 안타깝게 그렇게 죽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것들이 함정이 될 때가 많습니다. 내게 함정이 되는 것이라면, 나를 빠뜨리는 좋은 것이라면 우린 그것을 기꺼이 없앨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 함정에 빠질 바에야 없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습니까? 이게 꼭 여성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아름다움의 함정이 있습니다. 보통 아주 예쁜 사람들은 공부를 열심히 안 합니다. 아니 정말입니다. 여러분, 왜 공부를 잘하셨느냐? 그거 아니면 길이 없기 때문에. 정말 예쁜 사람들은 공부를 잘 안 한대. 왜냐하면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이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냥 열심히 안 하고 그냥 이거 들고 다니는 거죠. 이것만 들면 사람들이 어머, 이것만 들이밀면 사람들이 우와 이러니까 뭐 다른 거 감동을 줄 게 없어요. 공부를 특별히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쁜데 노력을 하는 사람은 진짜 귀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시는 거죠? 나는 예쁜데 노력도 많이 해. 네. 그렇게 믿고 사시면 건강하고 참 좋습니다. 잘됨의 함정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잘된 것이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어서 무너지고, 우리 지난주 말씀도 성공이 불러온 실패 아닙니까? 잘됨의 함정에 빠진 것이죠. 이게 기도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되다 보면 입지 말아야 할 옷을 입습니다. 욕심을 내어서 안 입어야 하는 옷을 그 욕심을 갖고 입게 됩니다. 그것이 에봇입니다. 우리가 입지 말아야 할 옷, 우리가 멀리해야 하는 옷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끝까지 우리 지켜지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멀리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왕이 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좀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많은 아내와 첩과 아들을 둔 것입니다. 이거는 오직 왕만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사가 70명의 아들을 둔 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사사가 왜 그렇습니까? 사사가 아내를 많이 두고 세겜의 첩까지 둔 것이, 세겜의 첩은요 누가 봐도 뻔한 겁니다. 그건 블레셋 사람이고 이방인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전혀 맞지 않죠. 이거는 왕이 하는 짓이에요. 자기의 권력을 더 공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적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많은 아내와 자식들을 두어서 좀 안전하게 하는 것이죠. 그 아들 가운데 세겜에서 첩에게서 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아비멜렉이라고 짓습니다. 아비멜렉, 우리나라 말이랑 진짜 비슷하죠? 아빠가 멜렉이에요. 아비가 멜렉, 아비멜렉. 아비멜렉은 내 아버지가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들 이름을 짓는데 내 아버지가 왕이다, 그러면 자기가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름부터 모든 것에 있어서 기도의 욕망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자녀의 이름에는 부모님의 마음이 투영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25명의 우리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었습니다. 얼마나 복된 순간인지 모릅니다. 반가운 얼굴들, 우리 청년부에 있었던 우리 교회에서 잘 자란 그런 귀한 청년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 품에 안고 와서 정말 간절하게, 아이들 보면 알죠. 아멘 해서 아멘 하면은 다 그건 아이들은 믿는 아이들이에요. 다 집에서 함께 예배 드렸던 아이예요. 저를 보고 알아보면 그 아이는 똑똑한 아이일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목사님 얼굴을 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보면 저를 보고 딱 웃는 애들이 있어요. 너는 복을 받을지어다. 저를 보고 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너도 복을 받을지어다. 오늘 이름들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 믿음의 이름들이에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무엇이 투영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투영되어 있잖아요. 모든 이름에는 우리의 믿음이 투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첫째 아이 이름이 영민입니다. 영민이는 영민하라고 해서 영민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저희 셋째는 요즘에 불만이 많아요. 아빠, 내 이름 왜 영재야? 나 똑똑해? 영재야,
너는 그 영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히 너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야. 영제, 있을 제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저희 셋째 똑똑하라고 영제라고 지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청년이 아니라 결혼했으니까 청년이 그냥 애를 낳으면 큰일 나죠. 네. 결혼한 우리 부부가 애를 낳는데 이름을 시언이라고 지었어. 시편과 잠언. 그래서 시언이라고 지었어. 잘 졌다. 이쁘기도 하지만 이름의 뜻도 참 좋다. 여러분, 우리의 욕망이 무엇입니까?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짓고 싶은 욕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해놓고 아들의 이름은 아빠가 왕이다 라고 짓는 것이 바로 교묘한 겸손이며, 그리고 그러한 겸손은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기도원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 참혹한 결과가 우리가 9장부터 만나게 되는 일입니다. 이 9장은 바로 아비멜렉과 그리고 민족들이 큰 상처와 아픔을 주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뒤에서는 우리의 영광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는 겸손하고 사실은 내가 모든 영광을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오직 주님, 영원토록 솔리데오 글로리아, 영원토록 우리 주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모르시는 찬양이지만 청년대학부가 잘 부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께서도 한번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주의 것, 나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또 방금 고백한 찬양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거짓된 교만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올무가 되는 것들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영적인 책임감을 갖고 사람을 복되게 하며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행하고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으로 인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기도원가가 되시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영광을 빼앗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옵고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풍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주의 영이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잘못된 길로 원하는 자가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깨어나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며 모든 금의 못을 다 버리고 하나님 불태우고 주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왕이 되는 자가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빼앗아가는 자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의 주인이 되어 주시며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 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잘못 걸어가고 있는 길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들의 꽃과 같은 존재이며 바다에 있는 바다와 같고 안개와 같은 존재인데 우리는 영원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줄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참된 겸손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영원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은 크시고 놀라우십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목자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왕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 기도원의 잘못된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지금 잘못 입고 있는 에봇이 있으면 다 벗어서 성령의 불로 태우게 하여 주시오며 올무를 버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도들 가운데 올무에 걸리는 자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이 올무가 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 영광, 오직 주님 교회, 하나님께서 아시고 기뻐하시는 주님 교회,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오직 주님만 영화롭게 하는 조금 더 흐트러짐 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7년을 하루같이 더 빛나는 새벽별처럼 저희들의 믿음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원의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윗의 길로 끝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넘치는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진실된 찬양 속에 하나님만 거하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 돌리는 찬양대 위에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고 오케스트라 모두 우리 연주자들 위해 또 솔리스트 위에도 함께 하시고 대장과 임원과 파트장과 모든 대원들 반주자까지 일일이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저녁 드린 예물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이 모든 하나님 물질 속에 영광 받아주시고 거룩한 예물로 쓰여지게 하옵시고 창립기념주일과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대학부 해외연수 선교 모든 다녀오는 길에 조금 더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주여 지켜 주옵시고 할렐루야. 등록한 본당과 비디오실과 집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함께 은혜 내려 주시기를 거룩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